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일절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리의 주로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는 만족해요. 따라서 합니다. 팔복을 받자. 팔복을 받자. 자, 해서 팔복을 받으세요. 팔복을 받으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 주님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르만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법방입니다.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 제가 반복하는 일도요. 전 목사님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 왜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5가지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부터 시작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물질이 없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권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심령 속에 채워져 있으면 주님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예수님, 주님을 왕으로 제일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령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환경을, 물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공급하시고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심령 속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뺏어갑니까? 뺏기는 것 하는 뜻입니다. 왜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빼앗아 가는 사람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빼앗아 간 만큼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주인 될 것이,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 무엇이다? 네, 정직이와 또한 무슨 자?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와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요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걸 만족하고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는 찬양을 만족하다고 부르지만 여러분 만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 것, 왜요? 세상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이 심령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면서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울고 싶다고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까지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을 말씀의 거울에서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열리죠? 천국이 열리잖아요. 천국이 열리는데 여러분 천국이 열렸습니까? 천국이 열렸다면 여러분 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열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셨어요? 보셨다면 한 번쯤은 정말 과거의 부흥사들 말씀하죠. 눈물, 콧물, 침물, 바닥에 니스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천국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미 천국 백성이 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저 역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고,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살렸다 그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제사를 다 장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혈류분에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혈류분이 나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더 믿어지?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럼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목사도 사람이라서 목사 말고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줘. 그럼 내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 멀리 뭉게구름에 쌓여서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에게로 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발 떨었습니다. 발발 떨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움직여서 다가옵니다. 100m, 50m 다가왔겠나요? 너무 강력해서 제가 빵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면서 레샬라카 웨샬라서 웨알람마 와샬라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찬양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정신병자가 되겠구나. 홀려서 다녔습니다. 성령에 홀려서 다녔습니다. 귀신에 홀린다 그러죠. 귀신에 홀리면 안 되고 성령에 홀려서 제가 다녔습니다. 한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말을 못했고요. 콩나물 사라고 콩 하면 벌써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뭘 사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못 됐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최소 마지막에 제가 16년, 17년, 약 한 16년, 17년 동안 예수를 믿고 많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1시간 안에 1분도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갔어요.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하나님 다 내려가십시오. 하나님 다 내려가십시오 고백했을 때가 그때가 내 심령이 온전히 가난해져.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첫째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면 결혼하려고 할 때에 깨닫게 해주고 2번이나 깨닫게 해줘도 그래도 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 딸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마라. 왜? 그 딸이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다. 그러면서 2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도 저는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 놓는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용기 송이사님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복, 수부강덕종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의 첫 설교를 팔복산에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실 때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아직까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 그랬나요?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을 만나뵀습니다. 장로님들 전체가 목사님 미쳐 떨어지셨습니까? 왜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러분 3개월 동안 내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때까지는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장로님들 다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는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가지고 아직까지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내 남편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우선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서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자 먼저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제대로 열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이게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이것이 왔습니다. 진정한. 그래서 저는 꿈에서도 환상 중에도 그리고 이 신들 가서도 저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천국도 경험했지만 지옥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간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저는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자 그건 죄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에 빠져들어가지 못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왜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고 왜 빠져들어가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평신도 때 그것도 예수 믿은 지 5년 6년 됐을 때 8시간 앉아서 예배를 들어요. 화장실 한 번 안 가고요. 8시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6시간 5시간 평균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었어요. 말씀에 빠져들어가기 하나님께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돼요. 말씀 중에서도 중간에 목사님, 저 목사님 찬양을 많이 하십니다. 그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강타하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할래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자에게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꼬라지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비판도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위로가 없습니다. 애통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든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임하죠.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시시때때로 사람의 위로 이거 있어야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때를 상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위로의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 그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인간의 위로요, 잠시 잠깐입니다. 또 갈증 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령 속에 차지 않으면, 이 심령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외모를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또 교회 올 때 안 꾸미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세상에 나갈 때보다 더 이쁘게 더 꾸미고 와야죠. 그러나 이것을 어떤 사람을 해요? 허영에 들떠가지고 허영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요. 정말 주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인간의 위로를 목말라 합니다. 이 인간의 위로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성령의 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의 무엇이죠? 네, 온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는 마음이 온자, 따뜻하고 유하다, 부드럽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에게 사람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에게 사람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에게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은 붙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면 여러분, 아, 새가지구나 그래,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한두 번 만나보니 어우, 옆에 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원 손해보면요, 하나님은요 1,000원, 만원, 10만원 주세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요? 아니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는데 옛날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 다 사택해 주셨어요.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과 방에 앉아서 밥을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가서 방에서 식사 준비가 아직 안 됐냐고, 밥 안에서 쫓아가지고 사모님은 쌀 한 톨도 없지. 옛날에 장모님 문이잖아요. 안하게 있다 하고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래가 부흥 강사 목사님 그날 집회하면서 완전히 교인들을 완전히 막 짜들었잖아요. 해체를 해둘렀잖아요. 어찌 주의 종의 가정에는 쌀 한 톨이 없는데 너그 입에는 너그 주둥이에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 하셔서 너그 주둥이에 밥숟가락 들어가냐고 그렇게 혼돈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3박 4일 동안의 집회가 성령이 폭탄이 떨어졌다는 사람. 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안 주십니다.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에 사람이 붙습니다. 돈이 날개가 있다 했으니까 없습니까? 없고. 손발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저절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자가 되면은 사람이 붙게 됩니다. 사람이 붙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돈은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록 안 하고 쓴 것도 있고 카드로 쓴 거는 뭐 뜨니까 다 알지만 한번 요번에 이제 은진사 보내고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두 주 들어오고 목상 다 가져갔네. 아유 뭐 보험 뭡니까 사망보험 2천만 원 나오다가 준다 하더니 받았나 우회됐나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1,700만 원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 보증금 걸려있던 것도 있었고요. 그건 역시도 빌린 거 300만 원 다 정리하고요. 200만 원 남아가지고요. 유품 정리하고요. 뭐야 관리비도 밀려가 있어서 관리비 밀린 거 다 내고요. 오히려 내 돈 더 들어갔습니다. 1,700만 원 받아 1,020만 1,020만원인가 4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660만 원 남고요. 그리고 정리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목록을 적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한 150에서 160만 원 들어갔지. 어제 차비 전부 물을 했습니다. 음식 용모도 받습니다. 물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셔야 영적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식 생각하지 자식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데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돈에 절절 매고 있는데 남의 자식한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의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우리 박지관에 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계산해도 지금 1,700 받은 거예요. 그리고 390만 원 중에 380만 원입니다. 부의금 들어온 거 다 포함해도 제가 3년 10개월인데 은집사가 3년 동안 제가 10개월 빼고요. 3년 동안 은집사한테 물질, 내 시간, 내 헌신 다 했나 그 남은 금액이요. 제가 남은 금액이 대충 해보니까 700 남아도 칩시다. 그거요. 택도 안 됩니다. 저 6월 말에 통장이 제로됐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할부금이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손해보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헌신할 때는 저는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요만큼도 보상받을 생각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만났을 때에 2천만 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그대로 다 주겠다. 마지막에 그가 있었고 또 목사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목사님 수고에 비하면 이거 안 된다고 안 줬을 때 말로만 했습니다. 저는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 인정하죠.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만나서 연락이 와서 만나가지고 12일날입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대충 수첩에 적은 걸 제가 보여줘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직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대충 적어봤어요.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2천만 원 준다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분명히 엄마한테 내가 희생한 거 아닙니다. 내 전부를 던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그 한 영혼 바로 세우고 그 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살려보기 위해서 저는 애쓴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상받으라고 생각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든 간에 1,700만 원이 제 손에 들었었고요. 물론 나갔지만 그리고 380만 원이 제 손에 들어가지고 총 2천만 원 넘잖아요.
그걸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는 제 손에 들어오면요, 저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떠올리게 하시면은,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 흘려보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합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와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다고 그거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을 줍니다. 땅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이 붙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온답니다. 안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이 이동되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으면, 사람이 붙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온다. 그냥 내가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버는 그 돈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안 된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기 때문에 물질이 자꾸만 이동된다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서 또 누가 봉투를 주더라고요. 됐다고. 이미 다 오늘 해서 끝나서 다음에 또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아무런 그거 없이 제가 흘려보내, 다 내보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합니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부자, 현주 강사님만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흘려보내십시오.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돈은 그냥 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붙을 때에 땅이 기업으로 오지 안 옵니다. 나중에 봐보십시오. 뭐 있는 것까지 톡 털어먹고 갑니다. 저는 이거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지는 사람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이 팔복의 복의 원리는 세상의 복의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 복은 없어요. 자, 오래 살고 어떻게 해서 오래 산다? 원리가 없잖아. 어떻게 해서 장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덜글 끼치고 살 수 있다? 없잖아요. 별로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원리를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릴 때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오고, 하늘의 위로가 온 이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임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심령이 팔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이 팔복의 원리대로 잘 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위로의 복, 위로의 복, 여러분 돈의 복, 돈의 복.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재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록해놔야 되는데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내가 형편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바빠서 살기 바빠서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나면 이제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면은 자, 배부름의 역사이죠. 땅의 기업.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 내가 그동안 돈 벌어 내가 잘 벌어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이걸 돌아본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돌아보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하루도 살 때에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가 여기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배부르는 것은 영적으로 만족함을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면요 이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와서 물질이 와서 다 흘러가도 좀 만족합니다. 왜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또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안 주셔도 한 번도 굶어보질 않았어요. 요즘 뭐 밥 사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힘들어요. 네. 전화 와서 밥 먹으러 가자. 다른 사람도 만족. 사람이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참 만족은 세상 것으로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봐보세요. 최진실이 죽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재산 싸움이 났죠. 그때 재산 싸움이 났습니다. 재산 싸움이 났었는데 봐보세요. 그 재산을 가지고도 왜 죽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는 인생에 100억만 있으면 나 진짜 만족하겠다. 아니요. 100억이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합니다. 또 뭔가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만족, 진정한 만족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이루어지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오고 갈 데 없어 많았잖아요. 오고 갈 데가 없었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항상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어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절대로 만족함을 찾을 수 없어요. 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죠. 6명의 남편을 바꿔봤지만 뭐 판사, 기업하는 사람 5만 사람 안 바꿔봤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행복할까? 만족감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감이 있을까? 6명하고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이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버님 물 주려는데 장미, 제가 꿈에 본 것도 그때 항상 꿈을 보지 우리 성모산 데려올 때도 그 딱 우리 저기 화분에 있는 장미하고 똑같은 장미였어요. 장미를 피우는 걸, 그것을 그 눈두렁에 있는 걸 뽑아서 심어야 되겠다. 근데 장미라 가지고 가시가 있네. 내가 찔릴까 조심해야 되겠다. 뽑았습니다. 면장에 호미가 있어야 이걸 심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 손으로 땅을 밟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러고 가는데 언덕을 가는데 호미가 딱 바닥에 있었어요. 그것을 주워서 교회 가서 제가 심었어요. 이런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저 목사님. 자, 뭐니 해도요. 좀 더 멋진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와, 저 남자 멋지네.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와, 쭉쭉빵빵 이쁘네.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알맞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딱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만족, 이거는 절대로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습니다. 참 만족만이 배부를 것이어가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영적 만족이 참 만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영적인 만족이 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부러워. 봐보세요. 제가 만족하니까 물질도 옷도
화장품도 모든 것이 제가 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다 공급하시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주시는 분에게는 또 하나님 그때 또 채워주십니다. 왜요? 공급하고 섬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참 만족이 될 수가 없고요. 조건적인 만족은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조건, 이 만족함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만이 주님이 제시하신 참 만족, 이 8가지 복 중에서 4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만족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영적인 만족이 오는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까 싶어서, 저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한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심초사했습니다. 행여라도 돌불을 차고 지나가면 발가락이 아파요. 약해져 순간적으로 알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지 못할 곳에 혹시 간 것이 있습니까? 밥 준비를 하다 바자 준비를 하다가 손금방 칼이 딱 스쳐도, 아버지 내가 오늘 손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고 제가 부탁하고 있어요. 이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까 싶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 그런 능력을 받아야만 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 수가지 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들어갔지만은 가서 와가지고 먹을 것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이것이 바로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심령이 쓸쓸한 불판 같은 이럴 때가 오면 빨리 내가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는가, 그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놓쳐버리면 텅 빈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항상 만족하겠습니까? 저라고 항상 이 만족함을 찾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대가라 할지라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뭐하지? 내가 뭐하는 짓이고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다도 아차 싶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로 바꿉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놓칠 때가 그럴 때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뜻에서부터 눈길이 떨어지면 바로 만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빌릴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빌렸습니다. 제가 잘 안 빌리려고 그러는데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아버지의 뜻에 빗나갔잖아요. 빌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을 채워주셨는데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만족하십니까? 아멘. 힘이 없습니다. 돈 최고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육신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세상 사람에게 돈 없으면요, 미쳤다고 합니다. 돈 없는데 만족하다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영적 만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함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라 처음 딱 다치면 염려 근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고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차피 다 이제 새롭게 할 수 없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전 목사님 말씀 드렸죠. 남자들은 50만 넘으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신뢰가 안 돼요. 왜? 신뢰가 나고 천도 꾸르게 된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살인다 삽니다. 제가 목사는 살리고 다 살았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죽을 때까지 다 써먹는 것은 손잡히 해주죠. 살림 살아주죠.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경제적 수준, 환경 이러한 것이 사회적 수준 하나도 안 변해도 이 팔복의 행진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부자로서요. 그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진정한 참 만족입니다. 이것이 참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되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험하면서 정말 삶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개입 안 하신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팔복의 역사는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하면요. 인위적인 모양은 있지만 모양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화려하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안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성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천국이 안 열리고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땅의 기업도 안 일어나고 예배를 드려도 참 만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러한 팔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참 만족을 주십시오. 참 만족을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한 번도 참 만족이 가슴 속에 부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팔복은요, 팔복 중에 네 번째가 만족의 역사인데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보다도 그저 더 나은 만족. 자꾸만 거기서 채워서 또 위를 바라보고 또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어도 참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만족은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하나 이 8가지를 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참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체험합시다. 아멘. 자, 배부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참 만족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 만족이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나. 그러므로 이 만족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것에 늘 이끌려가서 우리는 그 눈길이 주님으로부터 의의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이런 목마른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마음인데 여기서 우리는 눈길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아멘. 불평과 짜증이 나오고 가슴이 텅 비고 공허한 이러한 일이 찾아온다면 이 허무함이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 빗나가 있지 않는가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충만해서 교회 잘 다니다가 푹 꺼져서 시큰둥하게 이래 되는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지 않아서 한 발 비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만족함이 사라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하늘의 만족이 사라진 사람은 그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빗나간 것을 바로 잡으면 다시 만족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라진 만족이, 여러분 다시 정말 하늘의 만족,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이 여러분 속에 있다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 열매, 예배 열매, 찬송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영원케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열렸고 천국이 열려서 또한 내 마음에 또한 애통함이 일어났는지, 이 애통함이 일어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또한 이 성령의 위로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온유해졌는지,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부드러워졌는지 이것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팔복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서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팔복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